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주만 안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그대로 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 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대로 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 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취하니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주 안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주 안에서 잘 견뎌지고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심어지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 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오은성 목사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포탈반이 우리 채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는 온라인으로 한 2번 정도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의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물 떠온 하인들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밴쿠버의 나의 사랑하는 교회는요, 10계명을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한 2달 정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 교회 교인들도 아무래도 반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집중도도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집에 성경 동화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여러 번 그 성경 동화를 통해서 접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 또 하나,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믿음생활이 뭘까요? 도대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또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여러분들은 오늘 왜 나의 사랑하는 교회, 또 포트알바니 채플에 모이십니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요, 어떤 친목단체, 동호회가 아닙니다. 어떤 뭔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가,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또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교회 안에 보면 20년씩 30년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예배라는 어떤 형식에 익숙해져 있지 전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소속은 맞는데 하나님 소속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참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또 좌절과 실패를 안겨주는데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어서 초대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참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곳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고대 근동지방 이 유대지방의 전통은요 결혼식을 했다 하면 한 일주일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하고 일주일 내내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와인, 포도주예요, 포도주.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사실은 그 당시에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아무나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귀족들이나 부유층들이 주로 흔히 먹고 마시는 그런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평민들에게는 이것을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일반 평민들이 이 포도주를, 이 귀하다는 포도주를 원 없이 마실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잔치집에 갈 때예요. 잔치집에. 때문에 이렇게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 이 귀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와인 하니까 어쩌면 눈이 번쩍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술에 대해서 또 이 시대적 상황, 술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또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며칠씩 진행되는 이런 파티, 또 이런 것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중요한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결혼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직도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잔치집의 큰 흉이고요, 또 흥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죠.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급하게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요, 일꾼들에게 단단히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냐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일꾼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마리아 어머니가 이 아들 예수님을 사실은 막 푸시하는 거죠. 일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예수님께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또 하인들에게 먼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는요, 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리고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워진 그 물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떠가지고 이 잔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잔치를 담당했던 사람은요, 어리둥절했어요. 지금 포도주가 분명히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걱정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너무 좋은 그런 포도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 이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담당했던 그 사람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워낙 고가의 음식이다 보니까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포도주를 마셔서 이렇게 취하게 되면 이제 조금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놔도 사람들이 이제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3가지 주제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런 행위, 여러분 하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주인이 시키면. 그런데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냐 하면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일꾼들, 이 하인들의 마음에는 이거 괜히 힘만 빼고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뿐 아니라 이제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잔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한 일은요, 어쩌면 그냥 나 혼자 고생하면 그만인 일이에요. 그렇죠? 물을 채우는 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는 그냥 내가 하인으로서 나 혼자 좀 고생하면 될 일이었지만, 이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이 파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잔치의 흥이 다 깨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잔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고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더니 그 물을 떠서 그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이거 내가 이 맹물을 떠다가 그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나 놀리냐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나보고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 하는 소리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단순히 이건 나 혼자의 고생이 아니라 내가 이걸 떠다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일당은커녕 앞으로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부담감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에 시절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런 설교의 내용이 있는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바로 순종에 대한 설교예요. 오늘 마리아는요, 일꾼들에게 미리 확실하게 해둡니다.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순종의 프로세스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써 다음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우리는 어떤 손해도 어떤 희생도 그 가운데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겠다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사이즈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요. 또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약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 예상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예상되어지고 생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이즈는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정말로 그런 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고요. 또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좋은 관계, 또 좋은 추억, 좋은 기억들을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물 항아리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잔치를 담당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그 물을 떠다 주는 그 모습,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하인들은요,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예수님과의 추억을요, 그들 안에 남기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여러분, 오늘 잔치를 맡은 이 사람은요, 어리둥절했어요.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요, 알았어요. 물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리둥절해요. 왜? 이 문제가,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도저히 이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와, 당신 운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은요, 정확하게 그것을 깨달아요. 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구나라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순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희생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순종이에요. 거기에는요, 나를 부인하는 것들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손해를 각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 나아가는 것이 되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특별한 찬스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밴쿠버 시골에 있지만 나는 사실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영주권만 해결되고 내가 영어만 좀 되고 나의 어떤 그런 상황이 해결이 되면 내가 본격적으로 내 실력을 보여줄 그때가 올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그 소중한 그 삶을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고 했을 때 사실 생각보다 반가워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에게도 한번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 삼성그룹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삼성그룹이 있어요. 삼성그룹의 총수는 누굽니까? 이재용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 여러분, 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 인생을 드리겠다. 내 삶을, 정말로 내 전 인생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바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재용 부회장을 찾아가서 나의 이 대단한 결심을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손목을 이렇게 탁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아마 만나기도 불가능할 거고요. 아마 만나기는커녕 아마 미친놈 소리를 듣고 쫓겨날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 회장, 여기 뭐 미국에는 더 큰 회사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회사의 어떤 총수, 이 세상에 정말로 어떤 가장 큰 권력을 가졌다는 어떤 그런 미국 대통령,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찬스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이 대단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이 찬스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보처럼 그 찬스를 정말로 길에 굴러다니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작은 일 하나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있는 생색 없는 생색을 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 같지 않은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참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전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 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답답하고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정말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능력,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성도가 임종을 앞두고 했던 간증이 있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성도가 이제 얼마 이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한 간증인데, 자신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죠.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뭐하러 일찍 믿어.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충분히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런데 그 소원대로 된 거예요. 정말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셨나 봐요. 아니면 그 가족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정말로 이 사람이 죽기 며칠 전에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삶은 후회가 가득하다고. 내 삶은 후회가 가득하고 너무 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내가 조금만 더 살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어때요? 더 놀지 못해서 아쉽구나. 아니면 더 살아서 더 즐기고 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서 아쉽구나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찬스를 주셨는데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구나.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나에게 지금 잠깐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내 생을 마감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나에게 시간이 없구나. 여러분, 그것이 그분에게는 참 후회로, 아쉬움으로 그렇게 남는다는 고백을 하시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벌써 10월이에요. 2020년이 시작이 됐는 그 기억이 저에게는 정말 엊그제일 같은데 벌써 10월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건강을 허락받은 그 시간이 여러분 결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능력도 하나도 없는 실수투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 답답하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그 찬스를,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광이고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순종은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 표징,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이 그래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한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의 어떤 뭔가 특별함이 나타났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온전한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어떤 순종함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요 참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예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드러내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운이 좋았다고, 운이 좋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슬그머니 자신의 어떤 실력,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이것을 포장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고도 결국에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순종한 사람은요, 이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포트 알바니 채플에 출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찬스,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특별한 추억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특별한 추억을, 또 그 경험을 정말로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습, 그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에 있었던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순종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은혜요, 또 기회요, 너무나도 큰 찬스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해왔고 오래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일꾼들처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날마다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이 일꾼들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추억, 그런 특별한 간증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또 우리가 그 만났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